성경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또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너희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겉사람을 건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하고 내 속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생각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 생각 하나를 내 속사람이 딱 붙잡을 때 그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우리 언어가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그 태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어떤 반지를 끼고 왔는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강당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음속에 숨어 있는 속사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담이 쌓여 있고 그 담 안에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너무 깨끗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돌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사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건, 누군가에게 내 자존심을 짓밟혔던 사건, 내 인격을 무시당했던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여져 가면서 나라는 속사람을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 이렇게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에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신의학에서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3살 먹은 어린 아이의 서러움이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70살 먹은 노인의 슬픔으로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밖에 외적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가면 이건 치유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상,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는 우리 안에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내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건들이 하나의 강한 쓴뿌리처럼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폭발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말도 없고 아주 조용한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서 가족들이 딱 대할 때, 저 사람 미친 게 아닌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는데, 미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그 상처와 아픔의 고통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간 과거 상처 아픔들 다 잊어지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서울에서 제가 살 때 점심 식사를 어떤 식당에서 먹었는데 이 문어탕을 먹었습니다. 낙지탕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심 때 먹고 와서 토사광난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막 전체를 막 토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너무나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회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낙지를 생각만 해도 몸이 벌벌벌 떨립니다. 절대 낙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지를 생각만 해도 몸에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제 청주에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교우들과 같이 서해안을 갔다 오면서 살아있는 낙지를 몇 마리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서 우리 부부가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금방 설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서 저는 그냥 낙지를 그냥 먹었는데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낙지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내 몸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내분비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을 딱 하나 해보세요. 내가 자두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자두 하나 먹어야 되겠다. 생각만 해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침이 막 흘러나오죠. 그 자두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침 효소가 많이 동원이 돼야만이 자두를 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신자두를요. 생각만 해도 내 몸에 내분비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경 세포의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달라지고 혈액순환에 모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 몇 번 계속 거듭거듭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구덩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 그림만 봐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을 딱 벌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 아이 힘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7살 먹은 어린아이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살 먹은 어린 소년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강한 상처와 그 구덩이에 깊이 빠져버린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 사건 속에 이 3살 먹은 어린아이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그 인생 속에서 이 상처와 아픔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쓴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세미나에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회가 정상적으로 안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과의 굉장한 거리감을 이분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 양인데 양과 더 가깝게 기도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영적으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과는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를 느끼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목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세미나를 오셨는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만나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밑에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남매를 놔두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유일하게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벽이 엄마입니다. 엄마. 유일하게 엄마가 생명이고 태양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기대고 있는데 엄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두 남매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엄마에게 아이가 둘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남매는 새엄마를 엄마 하고 굉장히 살갑게 가까이 대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빠와 이 엄마, 새엄마가 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엄마가 자기가 데리고 온 두 아이만 데리고 또 집을 또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남매는 또 한 번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따르고 엄마만을 생각했는데 두 번째 새엄마마저 이 두 남매를 놔두고 또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큰 충격과 상처가 이 목사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이 두 남매를 데리고 서울역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엄마를 만난다, 엄마를 본다는 그 기대 속에서 두 남매가 아빠랑 같이 서울역을 갔는데 서울역 대합실에 두 남매를 앉혀놓고 이 아빠가 너는 오빠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야 된다. 절대 오빠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동생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아빠가 금방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떠났던 아빠가 끝내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두 남매를 서울역 대합실에다 버린 겁니다. 나중에 서울역에 있는 영모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두 남매가 고아원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셔가지고 이 두 남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목사님도 그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됐지만은 나를 버린 엄마, 나를 버린 아빠에 대한 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분은 건강한 자기의 자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녀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늘 고아 같은 심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대로 투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하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잘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내 속사람이 그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쓴 마음,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애로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당했던 사건과 충격적인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으면 얼마든지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줄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있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혀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람은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찾아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늘 애롭습니다. 여러분, 이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애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애로움은
때로는 제약의 고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애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우울증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그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자매가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게 투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이렇게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걸을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과의 관계,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목표 하나를 딱 가지고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가 필요한 폐물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초가지붕 아래 살아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행복한 장소도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분은 그 의처증으로 굉장한 강한 그 결박을 당하고 있는 한 그 부인인 저희 이제 안성의 사랑교회 수행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이분이 가야 된다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가야 되냐, 이 세미나에 왔는데 했더니 남편이 무서워서 가야 됩니다. 저는 완전히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의처증이 딱 있어가지고요, 이 부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에 가던. 그런데 굉장히 잘 사는 건설회사 사장님 사모님이 이분이. 그런데 없는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집안에 집이 감옥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헌금도 정도에 맞춰서 해야지. 아니 월세집에 살고 전세집에 살면서 전세돈 빼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헌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입의 10의 1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이 물질에 대한 청직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증표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조면 하나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느 상황에 불구하고도 매월 수입의 11조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직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11조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자보다 습관이 바뀐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인생을 살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습관 중에서 아주 좋은 습관 중에 고귀한 습관 중에 하나가
주일이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겠다고 막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딱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 와서 앉아.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아주 거룩한 습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하나님께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먼저 10의 1조를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저는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우리 두 자녀에게 제가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봉급에서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너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헌금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헌금 안 하고, 이것은 바른 정도를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을 해주셔도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순간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요행으로 바뀌어지고 재수로 바뀌어지고 팔자로 바뀌어지고 운이 좋은 것으로 되고 조상 묘자리 잘 써도 되고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나에게 양이 안 차지만은 그 자녀가 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것도 남자라고 소리만 깨깨 지르고 했던 그 남자도 하나님 저 남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남편이 나에게 축복 덩어리로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 많고 유명한 삼성 회장님 같은 분, 이런 분을 내 부모로 딱 선택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태어날 나라를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태어났든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이런 선진국가에서 태어나지 내가 왜 이렇게 후진국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저주일 수가 없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 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일본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같이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셔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했더니, 아니,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볼 때 한 맺힌 것이 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히세요 했더니, 내가 학교를 못 다닌 것이 한이 맺힌다 그래요. 한이 맺힌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여식이 배우면 버린다고 절대 학교를 못 가겠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학교 보내달라고 때를 썼대요. 밖에서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매를 가지고 와서 이 손녀딸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에게 굉장히 맞았답니다.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학교를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내 안에 한이 있다. 내가 학교를 못 다닌 것이 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도 학교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뭐? 예수님도 학교 안 다니셨냐? 예수님도 학교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 평생 33세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노동자로 사셨어요. 30세까지 노동자로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반만 자꾸 생각하지 예수님의 30년은 우리가 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3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구유에 누워 계셨죠.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짐승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만,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군가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예수님 먹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고기를 먹이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이는 일로 시작해서 먹이는 일로 끝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기가 뭐라고요? 밥사라고요. 밥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밥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하는 한 여인이 우리 어머니예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어머니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스위스, 덴마크 부러워하지 않아요. 슬프디 슬픈 조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이 조국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조국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이 저에게 축복 덩어리가 됐어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는요 늘 이런 노래가 나와요. 따라서 해보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와서 좋은 날, 햇볕 나서 좋은 날, 넘어져서 좋은 날, 코 깨져서 좋은 날. 뭐 코만 깨지고 눈은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방언이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삼척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척 큰빛 교회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이 교회가 나에게 축복 덩어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곽 목사님을 저의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복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언을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서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늘 매일 성경을 좀 읽는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만나고 찾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먹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잘 안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먹이는 거예요. 자꾸 먹여, 자꾸 밥을 사보세요. 자꾸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밥을 사보고, 만날 때마다 밥을 사보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뭐하냐, 내가 밥 살 테니까 좀 나와라.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밥도 좀 사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100배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너희 엄마에게 절대 돈 맡기지 마라. 이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 엄마에게 돈 맡기면 다 남 줘버린다. 여러분 저희 교회 나이 먹은 권사님들 치고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 안 받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7남매예요. 7남매가 매월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두둑해요. 아무튼 7남매가 매월 미국에 있는 딸이 있는데 제일 많이 돈을 보내줘요. 매월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나눠주고. 워낙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질 때도 이제 인부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루 품삯을 주고 반드시 식량을 보따리 싸가지고 한 수씩 꼭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구정 때는 떡을 하는데 이 떡은 우리가 먹을 떡, 이 떡은 이웃에게 나누어줄 떡, 떡을 두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어머니가 꼭 떡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삶을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7남매가 다 잘 된 거예요. 7남매가 다 잘 되고 그렇게 풍성해지고 여러분 제 7남매 중에서 3남매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예수를 저부터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님이 집사님이 되시고 3남매가 목회자의 가정이 되고 저희 가정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머니가 뿌린 씨앗들이 자녀들에게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부자는 내가 재주 좋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법은 없어요. 신앙 안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재주로 내가 내 깨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개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열심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여서 고맙다. 이렇게 건강해져서 고맙다. 이렇게 숨 쉬고 있어서 좀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서 고맙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제가 꽃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나무와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 강아지하고도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잖아요. 개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하듯이 식물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식물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모든 식물은 나무들을 다 지금 제가 제 손이 가가지고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다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다 알죠.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대봉 감나무 있잖아요. 그게 한 100그루 정도가 큰 감나무들이 있어요. 한 100그루 정도가. 이 금년에 저희가 대봉을 300그루를 다시 심으려고 그래요, 지금요. 300그루의 대봉을 다시 심는다. 근데 한 100그루 정도의 대봉 감나무인데 가을이 되면 이제 큰 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식물은 안에 있죠. 그 어느 날 보니까 감나무 하나예요. 딱 감이 한 개만 딱 열려 있는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감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데 그 기가 막혀서 내가 야단을 좀 쳤어요. 너는 무슨 짓이냐 이게 말이지. 어? 똑같이 옆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많이 맺혀 있는데 너는 이 감 한 개가 뭐냐? 그랬더니 이 감나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최선을 네가 다했다고 한다면 됐다. 그러면 됐다. 고맙다. 이 감 한 개 맺혀져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 감을 하나 딱 땄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감나무에게 주렁주렁 감이 맺혀 있었어요. 여러분 식물도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자꾸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줘야 돼. 노란 색깔이 저기 있구나, 뭐 빨간 색깔이 저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못 오가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뭐 꽃들이 만발하죠. 목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까만 가지에서 이렇게 하얀 목련꽃을 피워내다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요. 너무 감사하다. 저는 홍도화라는 꽃이요, 봄이 되면 내 가슴을 막 울렁거리게 만드는 꽃이에요. 홍도화. 여러분, 홍도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복숭아과인데 꽃을 보는 복숭아과의 나무인데 빨갛게 꽃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시뻘개지죠. 그리고 꽃이 진 다음에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복숭아과인데요. 홍도화라는 꽃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굴락으로만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내 가슴을 가장 울렁거리게 만드는 꽃, 홍도화를 보고 싶다. 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냈을까?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작품이에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김소월의 시를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베토벤의 음악을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작품이잖아요. 그 사람은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라고요. 못생겼니, 키가 크니, 작으니, 몸이 뭐 살이 쪘니, 빠졌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신앙 안으로 딱 들어오고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 찾아보세요. 정 없으면 혀를 봐보세요. 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모든 음식의 맛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말이죠. 이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고 혀가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코가요, 여러분 입 위에 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코가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구멍만 두 개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근데 코가 뚝 튀어나오고 코가 입 위에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면서 코로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가 입 밑에 있으면 밑에다가 검사하고 위에 올릴 텐데 여러분 이 순서도 너무 처먹고 이 눈두덩이 돼가지고 여기에 땀이 흐르면 이 눈썹 옆으로 해서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흐르게 하고 이 눈썹이 있어가지고 모든 공기 오염을 전부 다 앞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 몸 구석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손가락을 보면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손가락 5개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별걸 다 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볼 때마다 신묘막측하다. 누가 내 장부를 지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외모가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예쁘고 키가 크면 늘씬해서 예쁘고 좀 몸이 뚱뚱하면 건강하게 보여서 예쁘고 몸이 좀 홀쭉하면 좀 가냘퍼서 예쁘고 여러분 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절대로 열등감에 묶이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건강하게 습관이 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그러는데 길은 어딘가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에녹이 될 수가 있고 노아가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요한이 될 수가 있고
성경 속에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요인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투사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늘 나를 정죄하고 매를 때리고 나를 야단을 치고, 그리고 심판관처럼 늘 집에 권위자로 있었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미지가 내 안에 인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이 하나님께 투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것만 같고, 자, 이런 잘못된 의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끌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나에게 관심이 없고 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볼을 비벼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함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줬던 기억이 한 번도 없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꼭 안아줬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전혀 가지지 못한 분이 계셔요. 굉장히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도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화를 잘 내거나 가족을 폭행하는 아버지,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는 아버지, 성격적으로 연약하거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아버지. 여러분,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누가 강해집니까? 엄마가 강해지죠. 여러분, 경제력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누가 경제를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지죠, 엄마가.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너무나 소심하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집안에 엄마가 강하게 해서 자녀들을 다 키워냈는데도 이 자녀들이 이상하게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자녀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있다고 할 때 엄마가 너무나 강한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런 강한 성향 밑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건 굉장한 억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상적인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안 계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유복자로 태어났다거나 또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삶을 영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근데 교회 오니까 아버지가 늘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내 가슴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린 아버지가 있죠. 나를 버린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만 같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것만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각인을 제가 하나 시키기 위해서 누가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까? 네. 제일 앞에 계시니까 제일 이리 앞. 너무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리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내 어머니 모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못해서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늘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두들기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늘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았던 얘기예요. 붙잡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손을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이때 때는 실만한 물가도 걸어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넓은 길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순간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역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넘어져 보세요, 한번요. 예, 넘어져 보세요. 예, 자 넘어질 때 나는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나는 실수했고 넘어졌고 실패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난 다시 또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보세요.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인생길을 또 걸어가요. 또 세상의 넓은 길도 걷고 좁은 길도 걸어가고 실만한 물가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다가 또 세상의 유혹의 풍파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유혹의 풍파에 밀려가지고 한순간 또 하나님 손을 또 놔버리고 또 세상으로 넘어져요. 또 넘어져 보세요. 예. 또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지는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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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면서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요, 나는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할 수도 있고 나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도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생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기르나는 머리카락 하나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의 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의 기르나는 손톱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빚으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의 속사람이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이게 여러분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으키고 여러분 속사람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만나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 있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세심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고 그런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들과 딸이 2명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서울서 2아이가 다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도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럼 나도 보라야 하고 가요. 그 둘이 꼭 끌어안아요 이렇게. 그리고 붕붕 떠요 이렇게. 특별히 공항에서 만날 땐 더 그래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둘이 껴안고 우리 아들도 껴안고 붕붕 뜨고 그래요. 거리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이 뭐 필요하면 나한테 살짝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빠가 이걸 나한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내가 너에게 해줄게. 우리 딸하고 나하고 비밀이 있어요. 오가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건 자녀가 아니고 이미 이제 친구가 되고요. 동료가 되고요.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딸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딸에게 요즘은 우리 아내가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이 이제 100세 이상 출판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을 저희 딸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 책이 나왔어요. 출판이 됐어요. 근데 저희 딸에게 이제 그 모든 책에 대한 출판 인세를 다 주기로 했어요. 이 영어로 영문판으로 나온 책에 대한 인세는 너에게 다 준다. 근데 그 책을 저희 딸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책 문맥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깊이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엄마가 썼던 책인데 우리 딸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요즘은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이제 상담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딸이 또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아들은 좀 덜해요 보니까. 아들은 조금 대화가 좀 되는데 딸하고는 굉장히 깊은 대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을 때 늘 우리는 고아처럼 나는 혼자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깊은 압박 속에서 우리가 늘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요. 늘 걱정, 의심이 쌓여 있고 늘 애로움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진짜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로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날 좀 도와주시지 날 도와주시지 않고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날 좀 보호해 주시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큰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빠지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마귀 역사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 역사가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여러분 섭섭한 감정을 만들어 놓으면요 감정이 이제 벽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뭐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요. 그냥 얼굴 보기도 싫고요. 정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정이 없고
굉장히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그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사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와서 여기 이제 100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한 이 정도에서 한 40대 정도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배신을 깊이 당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순간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왜 그때 나를 좀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 속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을 토막쳐서 안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서 여기서 당한 이 사건까지도 합력해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토막쳐서 보지 않고 통째로 보신다. 전체를 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토막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기서 큰 상처를 받았으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내게 지금 다가온 이 인생의 고난의 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새벽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아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밤이, 이 건강의 밤이, 물질적인 밤이, 인간관계의 배신의 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생의 자기 하나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이 고난의 밤, 역경의 밤, 질병의 밤, 물질의 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 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밤 깜깜한 어둠에서 광명한 새벽을 향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루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깜깜한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몰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결혼만 하면은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문제가 되고 아이만 낳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 다 키워가지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내 부모 역할 다 한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 나오고 문제 넘어 문제 나오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의 한 토막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의 한 토막이다. 한 토막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19살 때 결핵성 늑막염으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요. 한 달씩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날마다 큰 주사기로 등 뒤에서 누런 고름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늑막에서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결핵성 늑막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그 난치병이 되고, 그래서 19살 때인데요, 펄펄 뛰어다니는 그 나이에 그렇게 쓰러지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6개월 동안의 그 병상 생활이 나를 궁극적으로 신학을 하게 몰아갔고
나를 궁극적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신앙의 길로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 병상의 시간들, 그 6개월의 병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깊은 고독감,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깊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후에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지나간 내 인생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 역경, 환난들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의미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력해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작품이 되려면 날마다 햇빛만 나면 작품이 안 되잖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 햇빛도 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나라는 한 사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도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도 나에게 있을 수가 있고, 정말 한숨을 푹푹 내쉴 수밖에 없는 역경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토막쳐서 보지 않고 통째로 보신다. 나도 내 인생을 통째로 본다. 여러분, 전체 내 인생을 통째로 봐야 돼요. 아직 내 인생의 후반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번 이 집회에서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지만은 저는 아직도 가슴 설레는 그런 내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서곡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훨씬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훨씬 더 소중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도 참 잘했거든요. 또 구슬치기도 참 잘했어요. 구슬을 쳐가지고요, 신주머니에다가요, 구슬을 이렇게 가득 따준 적도 있었어요. 그 구슬을 따가지고 등에다 딱 들쳐매고 집으로 오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구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좋았던 것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또 재미가 또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심취했던 것이 대학교 올라가니까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다 시시해져. 저희 딸이요, 굉장한 많은 옷들을 자기 엄마에게 다 보냈어요. 옛날에는 이런 옷도 입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시시하고, 그래서 다 엄마 누구 주고 싶은 사람 다 줘버리라고 다 보냈대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50대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60대 되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60대보다 70대 딱 들어가니까요, 더 소중하고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한 것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주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것과 전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더 행복하게, 점점 더 우리를 신나게, 더 우리를 더 축복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건 배후에서 나를 역사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번 이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재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 부흥사경에는 이 부흥사경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 아냐면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선포하고 구하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보냄받은 십자가의 군사인데, 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대적하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요, 저 자신을 거룩하게 훈련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국 교회 성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 프랜시스의 전기를 읽어보고 성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고 성자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성자의 삶을 흠모하게 됐어요. 그 나도 나를 경건하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도 훈련하고 밥 먹는 것도 훈련하고 잠자는 것도 훈련하고 옷 입는 것도 훈련하고 전화 받는 것도 훈련하고 다 훈련을 막 했어요.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을 훈련했는데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안에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이 부분만 훈련할 수 있으면 나는 정말 거룩한 성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부분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생각의 부분이었어요. 이 생각이요, 나하고 운운도 없이 별로무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된 생각, 정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싸나운 생각.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생각만 들어오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생각만 좀 거룩하면, 사람이 생각이 거룩하면 언어가 거룩해지고, 언어가 거룩해지면 태도가 거룩해지고, 태도가 거룩해지면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거룩해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생각이 좀 품위가 있고 생각이 영적으로 좀 맑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막 내 생각 속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 하니까요, 제가 이제 한 달 열흘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20일 정도 금식을 하니까 생각이 뚝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뚝 하고 끊어져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잡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적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지 세상의 물질적인 생각이라든가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다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성자가 되는가 보구나. 나는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 나는 한국교회 성자로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20일을 더 금식을 했죠. 그래서 한 달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정말 껌 하나 씹어보지 않고 보리차 한 잔 마셔보지 않았어요. 물을 마셔가면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가자제일교회 전도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기도원에서 싣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20kg 정도가 몸무게가 이제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가죽하고 뼈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옆에서 섭식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음식 맛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가 사과즙을 갈아서 입에 대주고 배즙을 갈아서 대줘도 이 음식 맛이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한 달 열 동안 음식을 전혀 입에 안 대다 보니까 이 감각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순간 음식 맛이 확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환장한다는 얘기 아시죠? 환장한다. 그 모습을 보고 환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뒤집히는데요. 음식 맛이 확 들어오면서 눈이 뒤집히는데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섭식하다가 죽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금식보다 섭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흘간 금식했으면 열흘 동안 섭식을 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음식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저희 가자제일교회는 지하실에 기도실들이 쭉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통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쫙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식욕이 딱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시간표를 짜가지고 언제 사과즙 한 숟갈, 언제 배즙 한 숟갈 쭉 시간표를 짜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섭식을 도와주셨어요. 한 3일 동안 섭식을 했어요. 섭식했다 해서 밥 한 숟갈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죽 한 숟갈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과일즙 갈아가지고 조금씩 입에 대주고 이렇게 섭식을 했는데 한 3일 정도 섭식을 하고 나니까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의 유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사과 한 입만 딱 먹어보세요. 그 사과 한 입이 온 몸에 에너지를 쫙 하고 전달해요. 그래서 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춤습니다. 음식의 유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에게 밥은 줘야 돼. 밥도 안 주는 것은 너 죽으라, 그 얘기가 똑같죠. 너 죽으라. 밥은 먹여야 된다고. 그런데 3일 동안 섭식을 했는데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끼우뚱끼우뚱하고 걸어요. 이게 끼우뚱.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하고. 그런데도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생각이 말이죠. 또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은혜 체험하고 아무리 금식기도 오래 하고 아무리 능력 받아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행적 때문에, 과거에 어떤 능력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생각이요, 순간순간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통제했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맛이 있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한 컵 이렇게 마실 때, 우유를 한 컵 마시는데 우유가 상했어요. 그럼 우유가 상했다는 것을 입에 감각이 금방 알아내죠. 그럼 상했다는 것을 알면서 꿀떡꿀떡 우유를 마신 사람 없죠. 우유가 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유를 어떻게 해요? 뱉어내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맛이 있고 사단이 주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맛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가, 사단이 나에게 준 생각인가, 이것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을 해내시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을 나에게 갖다 주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이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버리면 그 생각이 들어왔다가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더러운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점점 근육에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힘을 키우면 그 생각에 내가 끌려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나에게 준 더러운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 버리시면 이 생각이 왔다가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걸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이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죄인 줄 몰라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과 알고 죄를 범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알고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은 자꾸 우리 안에서 죄를 지적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죄인 줄 몰라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하는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잖아요. 그럼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 노출됐을 때 이 죄를 범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대적하면 절대로 이 죄를 안 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대적하지 않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여기에 넘어지게 되고 여기서 인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악한 생각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해버리면 우리는 죄 앞에 노출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날아가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 알을 낳기 시작하고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내일 밤에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나를 미혹하기 위한 생각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감지되는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귀신이 우리 몸에 질병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셔요.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질병이 아니라 악한 귀신에 의해서 나에게 이 질병이 왔다고 여러분 여겨진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 병은 떠날지어다. 이 병은 떠날지어다 하고 강하게 절대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에서부터 안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집이 된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병들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나이를 먹어서 노쇠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세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질병인데 이게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양심에 너무 강한 가책을 받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이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여러분 강하게 대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눈을 감고 먼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온 분도 계시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로 여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당했던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주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주님,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저의 인생 속에 언제였습니까? 이게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언제가 그런 때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있던 그 환난과 그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게 힘있게 아버지. 다시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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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나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아버지,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토막쳐서 보지 않겠습니다. 통째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듯이 나도 내 인생을 통째를 보면서 이 순간순간 이 배후에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겠습니다. 굳게 믿겠습니다.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아버지인 것을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악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악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오남 맺힌 생각, 보복하고 싶어하는 생각,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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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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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몸에 약하고 병든 부분이 있는 부분에 지금 손을 대십시오. 오른손을 다 대십시오. 여러분 몸에 약하고 병든 부분, 그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 두통은 떠날지어다. 이 불면증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신경성적인 질환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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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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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새로워질지어다. 내 몸은 새로워질지어다. 내 몸은 새로워질지어다. 내 몸은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을 꼭 붙잡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슬픔과 애로움과 눈물의 그 방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깜깜한 이 어둠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벽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목자 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 길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부족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순간순간 대적하겠습니다. 믿음의 방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살려내는 밥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습관들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 맑아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니 이 밤에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